낮에는 제가 땀을 좀 이렇게 사무실에 있을 땐 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지금 옷을 갈아입고 오는데 선선해졌어요. 아랫도리가 선선해요. 벌써 이제 가을, 이제 겨울이 또 가까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교회 건물, 예배당, 모임처 이렇게 구하는 간단한 간증을 하셨는데, 150만 원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우리는 지금 100만 원에 했죠. 그 사람들은 150만 원을 주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우리가 먼저 그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결렬이 됐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적시에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우리에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사장 입장으로서 한 달에 50만 원 덜 받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한테 100만 원씩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돈보다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섬세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할 때 기도할 시간마다, 아침 저녁 점심 기도할 시간마다 교회 기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교회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사실 책임이 우리가 또 있잖아요. 거기를 가게 되면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출발 잘해야 되고, 거기는 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역 사회에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런 것들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시작할 때 첫 인상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게 잘못 심어지면 그걸 씻어내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활발하게 기쁘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진리를 이렇게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집사님한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이 교회 사장님한테 정식으로 저희가 왔어요. 등기로 편지가 왔어요. 10월 말로 비워달라고. 이게 아마 형식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자기들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금년 12월쯤에 이게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가 봐요. 이제 은행하고 잘 돼갖고.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은 9월 25일자로 오늘자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는데,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새로 이렇게 방문하는 분들, 특히 이윤숙 자매 가정, 형제는 안 나오지만 잠재적인 이렇게 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이 자매 그리고 두 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임 자매는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하네요. 그래서 못 나왔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그 아픈 분들 예수께서 계속 기도하고,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할지 모르지만 의술이 얘기하는 기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위해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지난번에 17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우선 읽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더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네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뭐라 말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다 하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눈 뜬 사람이 예수님이 도대체 넌 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대언자이다. 이 대언자라는 것은 그때 아무나 대언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라는 그런 고백이었죠. 그러나 18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하여 그가 눈 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한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눈뜬 사람의 부모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주로 경배하게 되었죠. 여기에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구원주로 이제 믿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뒤에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비교할 때 바리새인들은 눈먼 사람이 눈 뜬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안식일 율법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어떤 그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전에 분명히 소경이었던 사람이 지금 분명히 눈을 떴어요. 기적적으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면 눈 멀었다가 시력받은 것을 믿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눈이 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사실마저 지금 이 사람들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억지지만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쨌든 억지지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자신들이 분명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도 부정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진 상태라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교에 깊이 빠지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 깊이 빠지면 그 종교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양심마저도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양심을 다 주셨는데 이 주신 양심은 왜 주셨느냐? 삶을 완벽하게 영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 어떤 것이 다가오면 그 진리를 겸손히 인정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율법, 그들은 율법인지도 모르고 어떤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하니까요. 근데 이것을 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이 증언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양심이 마비된 단계에 이르면은 눈앞에 명백한 사실이나 진리도 자신의 육신의 소욕으로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전혀 부끄러움이나 선한 양심이 남아있지 않게 되죠. 후한무치의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는 뭐만 끝까지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끝내는 그 장면까지 나오는데, 눈이 분명히 뜨고 있는데도, 눈을 뜨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제거된, 예수님을 제외한 인간의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이런 양심적으로 정말 전혀 뭐랄까요, 느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안 믿는 사람,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혀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줄 때 디모데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주위에, 내가 목회를 할 때, 내가 사역을 할 때 너희 주위에, 혹은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아니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먹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선으로 거짓말하고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서 자기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도 부정을 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눈뜬 사람 대신 이제 그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에게 불려옵니다. 바리새인들 집요하잖아요. 갑자기 눈뜬 사람 부모는 이제 원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아들이 눈뜬 것은 참 좋은데, 이거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 자기들의 이 위치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눈뜬 것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고백하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앞에서 고백을 하면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이제 축출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단일사회였어요. 무슨 사회냐면 신정국가였잖아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누가 종교 권력은 다 이 사람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대안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민주당, 새나라당 여러 가지 하지만, 통진당 하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건 있었지만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사회는 거의 이 바리새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들이 다 판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여기 이 자기 사회에서 축출이 됩니다. 그때 당시 이 축출되면 그냥 말 안 하고 어떤 가정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처럼 말도 안 하고 지내고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사회적인 그 혜택을 다 박탈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보다 심각한 상황이죠. 이때는. 근데 이 눈뜬 사람 부모를 이제 유대인들이 불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눈뜬 사람 얘기는 안 듣고요, 지금 이제. 눈이 멀었다가도 뜬 것도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내서 묻는 거 아닙니까? 네 아들이 맞냐? 근데 어떻게 그가 본다고 생각하냐? 근데 이제 이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걔가 내 아들인 것은 맞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낳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아이가 맞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가 눈을 뜨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요걸 얘기하면 이제 큰 저기가 걸리는 거죠. 이제. 예수가 뜨게 하셨다. 뭐든 하나님의 대언자가 뜨게 했다. 그랬다면은 여기에 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어떤 기진지 뭔지 그걸 발휘해 갖고 이제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들 이제 어른이 다 됐다. 애들이 아니니까 가서 직접 물어보라. 그 사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신의 아들이 기적적으로 눈뜨게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모는 그 사실을 자신들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울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못 왔습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하신 그리스도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의 지배자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마음을 그때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를 우리가 궁금하지 않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해당해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했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둘러댔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에게 책임을 미룬 것뿐입니다. 우리는 눈뜬 사람의 부모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에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이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도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읽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 22절에 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 주셨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기록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시인하면 그를 해당해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정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 우리 성경 신자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 부모가 처한 상황이 이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명령받고 권능을 받았는데도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화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누가 여러분 예수님 고백한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들 가서 얘기한다고 누가 여러분들 자복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평화시대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 최신 자료를 이렇게 보내준 분이 있어서 그걸 봤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그걸 이게 자료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어느 한 사건이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사건을 보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야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위 얘기하면은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외국에서는 많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곧 머지않아 이거 대세니까 시행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고 나갔을 때 자칫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때 완전한 그 유대 종교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었었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새로운 복음, 새로운 어떤 진리를 전하는 것은 거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생명의 믿음은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믿음은 내가 두려워하든 내가 두려워하지 않든 내 자신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내가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생명의 믿음은 내가 내 힘으로 유지해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면은 더 약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제3자는 잘 모르고 나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그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21일 설명해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는 뭐냐?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대단한 믿음을 계속 줄곧 그렇게 완벽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들이 없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분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할 때 어떤 분은 과연 우리가 그때 가서 그런 그 고난 아니면 그걸 잘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저한테 지금 물어봐도 저 자신 있다고 얘기 못합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제가 그 믿음을 유지하겠다,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사람인데요, 제가 예수님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 있는 것은 있어요. 뭐냐, 내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은 그때 주님께서 유지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라,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오직 사람들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해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때 가서 정말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장 1절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내가 그걸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분께서 제자들께 보내셨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12제자 중에 신비한 가룟 유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무슨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그 사건 이전에 내가 어떤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확인해 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구원은 단 한 번 받는 거지만 구원은 단 한 번 받는 거지만 그것은 늘 묵상할 필요가 있고 늘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 늘 갈보리 언덕에 가볼 필요가 있고 늘 골고다 언덕 밑에 십자가에 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사실 이 뒤의 것은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이 눈뜬 사람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9장 마지막에 가면 어떤 그 좋은 모형입니다. 한 사람은 진정을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 이거 유대인들은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모형인데,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을 알려주시는 것도 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눈뜬 자의 부모와 같은 믿음인가? 불행하게도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인가? 이 믿음은 절대 안 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과거의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예수님 앞에 공경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부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생산적인 일이 아니냐라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더욱 그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는 받고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는 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열릴 줄 알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이전하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전 문제가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전기가 이루어져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 우리의 가족, 우리 친척, 이웃들, 친구, 부모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지체들 중에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그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지체들 있습니까? 생계를 주님께서 복 주셔서 원만하고 또 번창케 하여 주셔서 가정이 안정되고 섬기는 교회가 튼튼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그 때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감사를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